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마이크가 바뀌었는데 소리 이상하죠? 좀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저녁들 드셨습니까? 이 날씨 고전 날씨 속에 우리가 뭐를 먹고 뭐를 입고 또 어디에 사는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욕구. 이것을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그러죠. 의식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의식주가 우리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로 인하여 또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의식주 중에 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옷입니다. 옷. 어떤 옷을 입느냐, 값비 싸고 좋은 옷을 입느냐 아니면 싸고 남루한 옷을 입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권위에 있느냐, 어떠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느냐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판사와 검사들은 검은색 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얼룩무늬 군복을 입습니다. 이 옷들은 다들 그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하얀 가운은 환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환자의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옷에. 반면에 까문색 법복은 법의 공정성을 위하여 어디 한 곳에라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법 집행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복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그 옷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비싼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느냐,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생활의 패턴을 누리고 어떠한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15평에 사느냐, 30평에 사느냐, 이렇게 평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의 어떠한 경제력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의식주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상한선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탐욕하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것은 사치로 변해버립니다.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사치와 권력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유명 정치인들이 좋은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적인 모임에서는 들고 다니도 상관이 없는데 공적인 자리에 그걸 들고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사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들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쫓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지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안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짓인가. 오늘 본문의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말했던 의식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층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대표적 인물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앞세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그만큼 그 위에 군림하는 세력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니고데모는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분되었다, 나누어졌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모세의 율법을 할 수만 있으면 문자 그대로 다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모세의 율법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들이 모여서 추가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층입니다. 엘리트층.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행정이나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을 때 그들이 로마한테 그 여인들을 넘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에게 그만한 권력이 주어졌다,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전에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만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층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자가 무엇이 답답해서 예수를 찾아왔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평서문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 질문이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의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많은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메시아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두 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수많은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니고데모는 육의 눈으로 육의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바라보는 메시아상은 이런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와 같이 바리새인 출신이거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런 출신에서 나와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에 대응해서 싸우는 그러한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안겨주는 자, 그것이 니고데모가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라볼 때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의식주가 하나도 이렇게 자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혹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삶의 윤택함과 어떤 마음의 소원과 삶의 모든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대응할 능력을 갖고자 예수께 찾아오는 자는 죄송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눈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수많은 니고데모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께서 참으로 메시아입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숨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받고 그래 내가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애끓는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이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이 부사는 원어적으로 볼 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눈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데에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니까 예수를 앞에 놓고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 볼 수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온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를 보고,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이 예수만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고, 몸 아픈 데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능력자구나.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쫓고 그렇게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줄 만능 엔터테인먼트, 만능자다, 능력자다. 이 답이 맞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옳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할 텐데,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한쪽 무리는 예수를 능력자로 보고 한쪽 무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보게끔 만들었는가?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나를 그리스도라 볼 수가 없다. 영의 눈으로만 나를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사람도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뭐 나이가 이제 좀 됐으니까 그 며느리를 이렇게 선택한다 맞나요? 며느리를 보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사위를 이렇게 보려고 할 때 무엇을 보나요? 그 어느 대학에 나왔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집안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고 예수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선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를 영으로 보는 자는 사람도 영으로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네가 거듭났느냐를 먼저 봅니다. 먼저 본다. 네가 거듭났느냐.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시선, 네가 거듭났느냐라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의사든 판검사든 뭐 장군이든 그 어떤 의식주를 가졌든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가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화려한 옷과 음식과 집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거듭났느냐? 네가 거듭났느냐? 이렇게 사람을 보는 자는 예수님도 영으로 그리스도로 볼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거듭남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어떤 거듭남에 대한 조건과 원인이 있어가지고 거듭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듭나는가? 이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예수님은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을 통하여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바람이냐? 바람과 성령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바람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바람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은 언어 유희적으로 이 성령의 특징을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하면 첫 번째 임의로 분답니다. 임의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죠. 임의로 분다. 제 식대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분다.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불어요. 이것을 고급적인 말로 딱 변환하면 바람은 바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고급적으로 바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도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불면 있잖아요.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가. 그런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나무를 막 흔들면 바람이 분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지 팔만 아픕니다. 지 팔만 아프다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어떻게 하는가? 쓸모가 없는 건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가 했다는 그런 것은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애통한 마음으로 설 때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녀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님이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케 하십니다. 근심케. 그 근심이 눈물이 돼서 뿌려집니다. 계속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근심의 눈물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그 불신자의 가슴에, 심령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그러한 불신자가 있다면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 근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은 성령의 근심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시는,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 수가 없느냐? 성령의 주도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면 우리는 쫓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세파에 따라서 쫓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따라 쫓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대체 이 인생 가운데 어느 골목으로 어디로 이끌어가고 하는지 기울이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고 어디에 당신의 눈물을 뿌리고자 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합치되면, 그 마음과 합치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줘서 자신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 보리라 다짐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육의 눈으로는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를 영으로 그리스도로 보는 자는 우리의 이웃도 또한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거듭났느냐 영의 눈으로 볼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을 하고 어느 길로 이끌어가고 어디에 당신의 눈물을 뿌리고자 하는지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서 이 동원의 교회가 새 생명으로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